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양주선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석진 목사님과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석진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함께 은혜 받는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도 읽어주셨는데 41장 8절에서 17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 나누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저의 가욕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길어갖고 오늘은 13절까지만 나누고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한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내가 너를 도우리다 이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싸움을 잘하는 우리 학교에서 6학년 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키도 굉장히 작았고 저는 좀 늦게 키가 컸거든요. 고등학교 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항상 그 제일 앞줄에 앉아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이제 학교에서 소위 세상 말로 학교 짱이라 그럴까요? 그 친구가 한번 이렇게 겁을 주고 인상을 쓰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저를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괜찮을까 했는데 또 계속 그 생각이 나고 학교 가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형님이 두 분 계십니다.
큰 형님은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이제 공부만 하시고 좀 그러시는데, 둘째 형님이 큰 형님과는 다르게 뭐 공부도 꽤 했지만 이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 솜씨가 있고, 이제 저보다 4살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 동네가 좁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붙어 있는데, 이제 그 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많은, 여러분 학창 시절 기억하시죠? 그때 뭐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형님들 특히. 근데 이제 4살 많은 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다음날 딱 저희 학교에 와서 그 친구를 조용히 이렇게 부르더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잘 알아듣게 얘기를 했더니, 어제까지 그렇게 무섭게 하던 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형이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뭐 어디 학창 시절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막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뭐 서러울 때도 있고, 백이 없어서 누구 백이 센가 막 그런 얘기 하신 기억이 있을 건데, 백이 센다. 뭐 세상에서 말할 때 우리가 뭐, 야, 우리 아버지가 S그룹 회장이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 뭐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 사람은 약해도 백이 세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센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두려운 일 많으시죠? 하루하루 사시는 게 때로는 전쟁 같고, 때로는 뭐 아침에 어떤 날은 기쁜 날도 있지만,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다.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얘기하셨는데, 공고할 때는 정말 뭐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눈을 뜨기도 싫고, 야,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지, 내 앞에 이 깜깜한 내 앞길, 우리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어떻게 할까, 앞이 깜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어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나는 가서 지어 터져도 세상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함께 가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이 프로레슬링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꼬마 때 봤는데,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 박치기양 김일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나오면 항상 시나리오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2인 1조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레슬링은 2인 1조인데, 그 먼저 나가서 싸운 사람이 상대편한테 지어 터져요. 막 지어 터지고 파김치가 돼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기 상태에서 그 직전에 김일 선수랑 딱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죠. 태그를 하면은 그 김일 선수가 나와서 특유의 박치기 한 방으로 상대방을 찍어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게임 끝나는, 항상 그 시나리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함께 싸워주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쓰러지고 낙심되고 그러기 상태 일보 직전, 인생 어떻게 더 살까, 나 신앙생활 하나님 죽겠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낙심돼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과 태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서 싸워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오늘 말씀 읽어주신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끌려가서 수십 년을 학대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2차적으로는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꿈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해방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는데, 우리도 너무 좋다가 조금 시간 지났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좋긴 좋은데 이거 내가 하나하나 헤쳐가야 될 현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공양으로 돌아가는데, 당장 가장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뭘 해 먹고 살지, 이렇게 빈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지, 땅이나 제대로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또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처럼 두려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기쁘다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다 보면 계속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영을 줘요. 마귀는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세 가지가 뭐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벗은 친구죠.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하면은 좀 우리가 뭐 노예라든가 굴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맡고 위임하시는 자를 여기서 serv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뭐 세상에서 대단한 파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종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뭐 사람들이 벌레 보듯 지렁이 보듯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지고 막 상황에 위축되면 막 뭐 사람들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너 모든 것을 위임한 종으로 불렀어. 나와 함께하는 거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 우울할 때 보면 누구한테 거절당할 때예요. 거절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어디 시험 봐서 명문대 합격하기만 해도 와, 내가 그 학교에 그 회사에 택함 받았다. 하늘을 날 것 같죠.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죠.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말인 것이죠.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말 중에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my frie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했듯이 너희들과도 친구처럼 대하겠다. 안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너무 홀리하셔갖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대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벗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눠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감동이 엄청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2000km 정도, 마일로 하면 12,040마일 정도 되는데 그게 넘는 거리죠. 그들은 그 땅끝으로,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날마다 고향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여기 이민 오신 분들 뭐 인터넷도 있고 H마트도 있고 뭐 다 뭐 한국에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미국 처음 초창기 이민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 없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는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런 것들 없죠. 그래서 그 LA에 처음에 정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는 꼭 그 저녁에 일 마치시고 뭐 장사하시고 세탁소 하시고 오신 분들 거기서 이제 2시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일부러 틀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막 고향에 향수하고 그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고향이 그리워서. 그때 이제 끝나면서 꼭 그 고향의 봄 아시죠?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럼 막 우는 거예요. 막 우시고. 얼마나 고향이, 안 그래도 지금 이민 와갖고 서럽고 막 여기서 막 좀 차별당하는 것 같고 막 언어도 안 되고 막 진짜 미치겠는데 막 그 고향 생각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으로 던져버렸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깊은 향수병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너희를 내가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뭐 힘 있을 땐 다 연락 와요.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연락 오고 하는데 한번 내가 망해 보세요. 안 되면 전화 안 받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네가 어떤 상황, 네가 망할지라도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인생이 힘들어지면 버림당했다고 생각하시죠. 사람들은 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임 그때 열심히 섬길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애우시는 분들, 암송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수술 받으러 가실 때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울 때 많으시죠. 수술 받으러 가면서 내가 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별 염려 걱정 다 되고 아무도 내 마음속을 알아주지 못할 때, 가족의 사별로 두려우시고 내 뭐 자녀의 진로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두려우실 때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항상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내 상황에서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골목길, 깡패들이 드글드글하는 골목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면 두렵죠. 태권도 4단 뭐 더 센 그 내 삼촌이 내 손을 잡고 가면 그런 꼬마들 뭐 불량 청소년들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놀랄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가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너무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근거를 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네가 왜 놀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놀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가 왜 놀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 가지 적극적인 말로 주어집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strength. 이 말은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뭐 나중에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몇 번씩 쓰러지고 싶고 몇 번씩 포기하고 싶지만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한 얘기인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우리는 뭐 IQ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IQ도 아니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EQ가 나왔죠. 감성 지수가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 대인관계 잘해서 그것도 아니고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Adversity Quotient, 역경 지수,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인생은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역하면서 제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 수없이 그런 순간이 와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매일 이 사표를 뺐다, 이거 내까 하다가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도 생각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 현장을 떠나고 싶고 정말 다 내려놓고 그런 순간이, 그것과 싸우면서 선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젠틀하게 강한 척하지만 다 약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길게 보지 마세요. 뜬구름 잡듯이 나중에 미래가 그거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이거 꺼내서 끝내고 싶을 때, 다 끝내고 싶을 때, 낭망돼서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을 버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help.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이 말로만 그냥 힘내라, 잘 버티라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뜬구름 잡듯이 공수표 날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런 경험, 간증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 종교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함께 뛰시면서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아덴만의 그 사모 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국가가 해군 특수부대 아시죠? 이거 일당 백인 그 사람들을 직접 투입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직접적인 개입. 말로만 잘 버티세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버티세요, 힘내세요,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보고 잘 견디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뛰어 오셔서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시고,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능력의 손. 요즘이야 특히 미국에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했지만 어쨌든 오른손잡이한테는 오른손이 강하죠. 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뛴 박찬호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한국 가서 야구를 하는데 초등학생들이랑 왼손으로 던지더라고요. 왼손하고 타자도 왼손으로 하는데도 너무 잘하니까 홈런 치고 그러는데, 초등학생이니까 봐줘야죠. 초등학생이랑 던지는데 100마일짜리 강속구 던지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눈치도 없고. 근데 이제 왼손으로 어쨌든 했다는 건,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썼다는 건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력 투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비서시켜서 적당히 그냥 뭐 대충 더 중요한 일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uphold.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집중해서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자기 재능 많고 달란트 많고 내가 뭐 능력 많고 세상적으로 뭐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뭐 머리 좋고 다 넘어져요. 사역 현장에 보면 신학교 때 그 똑똑하고 공부 일일이 저 친구는 뭐 카리스마 있어갖고 목회 잘하겠네. 그런 친구들 사역 목회 현장 가보세요. 거기서 뭐 1, 2년 하다가 다 자빠지고 다 힘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목회 안 해 하고 다 나가는데, 오히려 그때 신학교 때 조용하고 몸도 약하고 배움도 짧고 내성적이고 빌빌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힘든 목회 현장에서 5년, 10년, 20년 진득하게 큰 대형 목회는 안 해도 잔잔하게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진득하게 버텨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능력이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은 아닌데 목회 분야만이 아니에요. 세상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특징을 보면은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큐티를 잘하고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 때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을 그런 힘을, 세상이 원하는 그런 스펙, 나의 경력,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11, 12절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대적을 네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변호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연약한 우리를 맘 놓고 두들기던 이 네 가지 표현으로 왔던 그 대적들이 이제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런 상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태그를 하는 순간 우리보다 센 사람이, 우리 편인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위시당당하고 우리를 짓눌렀던, 우리를 매일매일 쓰러뜨리려던 그 대적들이 보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프로레슬링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두들겨 맞아 그로기 상태 일보 직전인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힘을 내려도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더 센 우리 편, 하나님과 태그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대신해서 링 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그 누가 우리 편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잠잠히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빈털터리가 된 채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크고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여 주시죠.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공수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절망해요. 뉴스만 듣고 신문만 봐보세요.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떠나고 절망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라 그랬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여러분의 길을 믿고 맡기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맞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도 쓰러지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놀랄 일 많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렵고 놀랄 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주님이 택하신 자요 주님의 친구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 저희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노하던 자들, 나와 다투는 자들, 나와 싸우던 자들, 나를 치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놀랄 일 많은 우리 인생,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니 겁내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